말씀을 나누기 전부터 라운 중창단이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니, 이렇게 감격을 더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특성을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듯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오카리나로, 또 플룻으로, 또 피아노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라운 중창단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 인해 혹은 어떤 일로 인해 감격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스러움이 나에게 격려가 되고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스러움의 대부분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닌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작은 일에 감격하고 따뜻한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의 수고를 덜어주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지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감격을 느낍니다. 그 감격은 주는 이에게도 감격이요, 받는 이에게도 감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감격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감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입니다. 이 공동서신은 수신교회와 수신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모든 교회들, 이 교회들에게 보내어지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야고보서, 곧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네로 시대의 이 당시에 기독교인에 대한 큰 박해와 큰 환란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흩어져 버린 교회들에게 믿음과 행함을 놓치지 말라. 어려움 중에도 낭망 중에도 믿음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함을 놓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핵심인 믿음과 행함,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믿는 자는 기도한다. 믿는 자는 어떠한 형편 중에도 기도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 이 고난당하는 자는 어떤 특정한 성도,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었던 그 고난,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이 1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고난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고통,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는 무엇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 이 고난은 대부분 주님과 관련된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주님 맡기신 일을 더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때때로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함께 행하는 동안에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장과 선교회와 부서를 위하여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애썼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이 인정받지 않고 있음을 느낄 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내 감정적인 생각대로 행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 속상한 마음, 이 고난당한 나의 이 아픈 마음은 어쩔 수가 없고,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교회를 생각하니 한 걸음 양보해야겠고, 이러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천이 바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가운데 승리하는 길은요,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나의 입장을 해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입장을, 그 해명을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 길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발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3번이나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이 발람이 육체의 눈을 감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눈을 감고 점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들어서 광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 눈을 감는 것, 세상을 바라보았던 내 눈을 감는 것,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했던 내 눈을 감는 것, 이 감는 것의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 눈을 감을 때, 내 생각의 눈을 감을 때, 내 세상적인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흘러 들어오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고난 당하는 중에, 어려움 중에, 특별히 주의 일을 행하면서 마음의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바름의 가족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13절 후반부에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음률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쁠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사천리로 일들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중심추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까? 마음의 중심추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금 나의 마음의 중심추를 하나님께로 향해 돌리는 것,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헤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때, 내 안에 평안함이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곡조 있는 기도, 음률 있는 기도, 바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갑절의 감격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 넘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돌봄이 필요하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병든 자입니다. 육체가 병든 자 또는 마음이 병든 자 또는 생각이 병든 자, 이 영이 병든 자,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아픔이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청하는 것입니다. 청하는 것. 오늘 말씀에는 장로들에게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 기도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또 권사님들께도 기도 청하라는 것입니다. 집사님들께도, 성도님들께도
교회 공동체에, 교회 리더들에게 기도를 청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하는 것, 병든 자, 약함이 있는 자, 기도의 힘과 용기가 필요한 자가 직접 다른 이에게, 누군가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 이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야고보 역시 병든 자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숨죽여 있고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청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청하라는 이 야고보의 권면 가운데에는 하나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청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청하면, 그래서 그 기도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 은혜, 이것을 믿는 자만이, 이것을 의지하는 자만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병든 마음과 나의 병든 몸을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청하지 않았는데, 기도 부탁을 해주시지 않았는데, 목자가 나의 기도 제목을 모르고 있어요. 교구 목사가 나의 힘듦과 나의 힘든 기도 제목을 모르고 있다고 섭섭해 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눈빛만 보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기도를 청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 초에 담임 목사님과 같이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신방을 받기 전에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써서 미리 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이제 1월 달에 만약에 써서 냈다 그러면 이제 신방이 3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쓸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쓰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신방 받기 전에는 자녀의 입학을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신방 받을 때에는 그 원하던 공부할 수 있는 그 학교에, 그 과에, 희망하는 곳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신방 받기 전에는 집을 내놓았는데 계약이 안 돼서 빨리 계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월 달에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신방 받을 때는 이미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가서 정착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만 써내도, 기도 제목만 요청해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청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로 목사님 수술 후 회복을 위한 매일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카드에 적혀 있는 그 기도 제목을 5번, 6번, 7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이
성도님들께 청한,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청한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만 적혀져 있는, 종이에 적혀져 있는 그 기도 제목만 읽기만 해도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읽기만 해도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읽기만 해도요 이미 목사님께서 치유받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일 기도에 참여하셔서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요, 그 믿음의 기도가요 정말로 쌓이고 있음을,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있음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기도를 쌓아가는 교회가 됨을, 원로 목사님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열방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믿음의 기도가 쌓여져 감을 정말로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원하기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의 아픔을, 나의 병든 몸을, 나의 병든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누군가에게 고백하며 기도를 청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5절 후반부에서도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고 16절 서두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병든 자의 그 병의 원인, 그 병의 근원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합니까?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이 율법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정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가 병이 나으면 저 사람이 죄악 때문에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나았으니까 죄도 사함을 받았구나, 그 죄악도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의 병이 낫기를 함께 기도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약한 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병으로 고통받는 그 자도, 그 사람도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나의 마음도 회복되고 나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마음도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감격이 주어지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복되기 위하여,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내 죄악을 씻기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영이 병든 자, 생각이 병든 자, 이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나를 온전케 하시고 기도하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는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하는 나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이 고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서로를 위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름교회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바름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간구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자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이 의미가 간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요, 자주 드리는 기도예요. 이 간구는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는 두 번째 의미는 간절히 정성을 다해 열정적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간구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열정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에서 저는 의인보다는 이 간구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결코 내 힘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요, 주를 믿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자, 그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곧 우리들을 오늘 말씀은 의인이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도요 능력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승리의 감격을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누구를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그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한 명을, 그 한 영혼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간구할 때요, 그분의 얼굴만 봐도, 그분의 손만 붙잡아도, 그분의 옷깃만 스쳐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간구할 때 그분이 궁금해집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궁금해지고 그분이 보고 싶어져요. 만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회복되셨는지, 마음은 또 얼마나 평안해지셨는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그분을 만났는데 마음이 조금 평안해 보이고 조금 얼굴색이 좋아 보이고 무엇인가 용기를 얻어 힘을 내어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저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안고 그를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있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간구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간구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주어지는 기도의 감격,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러한 감격을 저분에게도, 저 영혼에게도 이러한 감격을 주시는구나. 그 감격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간구하는 자만이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감격, 그 감격이 날마다 충만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얼마나 간구하고 있었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로부터라도 간구의 기쁨,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간구의 감격이, 그 기도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분을 만나기만 해도, 그분의 눈빛만 봐도, 그분의 옷깃만 스치고 손만 붙잡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